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11월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36편 계속 탄원의 시 그리고 악인과 선인에 관한 이 두 종류의 인생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는 악인의 편이 아닌 의인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 복을 받지 악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할 게 뭐냐면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인생은 멸망이지요. 지옥불에 떨어지지요. 근데 뭐가 죄냐면 근본 죄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근본 죄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면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확인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들어오지 말라 들어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매일 눈 뜨면 오늘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들으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빈집이 돼가지고 마귀가 들랑달랑 걸리죠.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귀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하나님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멋대로 살아가요. 오늘 세상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음란한가? 하나님 없어 그래요. 그렇다면 딱 볼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해서 빨리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2절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모르지 드러나지 않지. 이게 화인받은 양심 아닌가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오라. 남이 하는 건 그렇게 지적하면서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된 일 해도 누가 알겠어?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일 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마귀가 주인 된 인생이에요. 또 읽어봐요.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아주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마귀 아니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은 사람이에요. 그럼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얘기 나누면 다들 물들어버려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다. 나를 처음 봤는데 막 얼굴을 붉히고 나에게 화를 내나요? 나 감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요?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네요. 이게 속일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지요?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이지. 또 읽어봐요. 4절이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못됐냐면 아주 침상에서도 어떤 죄를 질까, 어떤 못된 짓을 할까, 이 궁리만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네 가지 얘기를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두 번째,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모르지. 세 번째,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일만 죄악과 거짓이 아주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잘 보셔야지요. 네 번째, 침상에서도 못된 짓을 꿈을 꿔요. 내일은 무슨 못된 짓을 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잘 하시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이 땅에 보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서 모든 악독이 시작됐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그 근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죄, 살인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를 보셔야지. 사람이 왜 동성애에 빠져 사는지 왜 그러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 뭐라고 해봐야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게 되겠구나.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지. 하나님이 없는데 윤리 도덕밖에 더 얘기하겠어요? 사람 보기에 좋은 짓만 하지. 근데 하나님 보니까 엉터리인데요. 구제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잘못한 건 아니, 잘한 거지요. 사람들에게는 막 훌륭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지옥 갈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누가 줬지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그거 자기 돈인 것처럼요, 자기 것인 그냥 착각이지요.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거 뺏어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나눠주고 그거 했다가 막 이름이 신문에 막 얼굴이 크게 나고요, 다 자기 이름만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첫째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죠?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가면 그건 뭐 딴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5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한눈 파는 게 아니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공의로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알으니까 한눈 파는 게 아니에요. 읽어봐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이 추운 날에 새벽을 깨우는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아멘. 8절에 빨간 줄로 하나님 주의 집에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복락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왔거든요. 이 추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 진실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아, 놀랍네요. 참 이걸 아는 저 여러분 아닌가요? 이거를 알으니까 오늘 이 추운 새벽에 나왔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내게 주어서 마시게 하시고 9절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알으셔야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지요. 살고 죽는 것이 부자되고 가난함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돈 많이 가지면 뭐하지요? 생명의 주인은 그분께 불러가는데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바보야, 그렇게 창고 새로 짓고 곡식 싸놨다고 네 것이 아니요. 오늘 밤도 불러가면 그때 누구 것이 되겠냐? 야, 오늘도요 막 돈이 100억인데도 그런 만족을 안 해요. 막 200억, 막 1000억 갖고 싶어요. 온 세상을 다 가져야 만족할 것 같아. 이 바보야, 너 몇 살이냐? 너 얼마나 사냐? 그 가진 걸 좀 멋지게 못 살겠니? 이 바보 같은 인생이게. 하나님 없어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9절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 주님 안에 거하셔야지. 무조건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거하여 거기 빛이 비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이 있는 것이 주님 떠나가는 순간 인생은 끝난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셨지요? 비행기를 타면요 막 반 미터 이상이 막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쫙 막 200, 300km 날아가는데 잘 못 느끼겠어요. 비행기 안에 타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쫙 화면에 지금 높이 12,000피트, 속도 300km, 밖에 온도 마이너스 57도. 마이너스 57도. 여러분 영하 8도가 춥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57도는요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근데 좁은 비행기 안에서 미국 가려면 13시간, 15시간 타야 됩니다. 아니 처음에 막 한 3시간, 4시간 너무 좋아요. 막 비행기 다 타고 좋아하는데 와 이게 막 8시간 넘어가고 10시간 가면 막 몸이 뒤틀리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보다 좁아요. 이 거리가 이게.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렇다고 튀어나가면 끝이죠 끝. 너무 좁아서 막 튀어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지요. 비행기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 안에 관한 삶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아니요. 주님의 것이 생명을 얻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 안에, 다시 9절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읽어봐. 11절. 교만한 자의 팔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주변 이런 사람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도 까닭 없이 왜 나를 찔러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했는데 대적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자의 팔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오늘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싸나운 세상을 살아요. 이웃 간에도 막 살인 나요. 이거에도 하나님 좋은 이웃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호의적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그러니까 한날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죽을 일 같은 게 만나네요. 맨날 찡그리고 살고 막 맨날 싸놨고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니, 호흡하는데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햇빛을 들일 때 하나님 돈 달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귀한 건 다 공짜로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감사를 안 하고 가장 눈앞엔 요것만 이렇게 돈이 없어요. 뭐 어쩌고. 아유, 참 멋지게 사십시다. 마지막 12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악한 짓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이제 내일 아침에 보시면 37편에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너무 투덜거리지 마라. 싹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요, 계속 35편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지만 위대한 게 뭐냐면 그렇게 대적이 많고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 많은데 한 번도 그 사람 쳐다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의인의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길이지요. 오늘도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1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꼭 새벽을 깨우세요. 근데 추워서 못 나왔네 얘기죠. 추워서 못 나왔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좁은 길 힘든 길 걸어가면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가면 그 마지막 멸망이에요. 내 몸은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 몸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이 탄식을 해요. 딸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렇게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영은 죽어요. 오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두 가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로운 길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면 8절의 말씀 다시 한번이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사는 것이 좀 좁은 길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토록 그 천국에 사는 것이요. 아이고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데 맨날 육이 원하는 대로 맨날 지 살고 싶은 대로 영원한 지옥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나?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오단벌이 300만 원 너무 싼데 3천만 원짜리 없나? 이러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디 떨어지냐면 죽고 나서 보니까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졌네요. 견딜 수가 없네요. 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누워서 맨날 구걸했던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지요.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튀겨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지도 않아요. 지옥 가면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네요. 갈 수도 올 수도 없어. 그런데 너는 세상에 다 누렸잖아. 넌 다 누렸잖아. 너는 거기 가 있어야 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재능, 우린 청지기예요. 심판날이 온다니까. 어떻게 썼냐? 뭐 하다 왔니? 묻잖아요. 하나님.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11월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주의 영광에 살으세요. 오늘 주의 기쁨이대로 살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한 달을 그렇게 사시다가 2020년이 명품의 한 해가 돼야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그거밖에. 너 뭐 하다 왔니? 너 지옥불에 떨어졌나? 넌 맨날 육의 것들에 살았잖아. 영적을 추구한 일이 없잖아. 이렇게. 두 가지. 첫째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이렇게 못되게 산다는 거예요. 써있지요. 4절까지. 못되게 살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악한 길을 가는지 선한 길을 가는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을 깨우러 강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인생은 지옥과 천국이지요.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마지막은 지옥불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적인 길,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은 주님 주는 복락의 생물을 마실 것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요. 이런 삶을 사십시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